자, 오늘 이제 인간론 이 책으로 하면 21장과 22장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첫 시간은 21장 인간론 서론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인간의 기원을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인간론이 전체 10개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10강의인데 지난 강의를 다른 내용을 했기 때문에 오늘만 2장을 한꺼번에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가 2시간을 하지만 한 장씩 이렇게 진도를 나가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인간론 서론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 이 책에 없는 내용을 좀 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경신학은 역사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 말씀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주어진 말씀들이 역사 흐름 속에서 어떤 식으로 발전되고 더 덧붙여지고 또는 변화됐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조직신학은 그런 역사적인 측면을 성경신학만큼 충분히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거의 똑같이, 그러니까 역사가 시작할 때 주어진 이야기나 역사 끝에 주어진 이야기나 똑같이 그냥 같은 단위로 딱딱딱 잘라가지고 똑같이 다룹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인 성격은 좀 약하고 대신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라고 할 때 성경신학에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이야기하죠. 어떤 다신론적인 흔적일 수도 있다거나 또는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이제 욥기나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이 천상 회의를 하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이렇게 쭉 주위에 있어요. 그럴 때 천사들까지 포함해서 우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또는 왕이 자신을 위엄 있게 보이기 위해서 이제 장엄복수라고 하는 문법적인 형태인데 이제 그걸 볼 수 있는 것은 동사예요. 거기에 따라 나오는. 영어로 말하자면 복수형이니까 I가 아니고 we잖아요. 그러면 we에는 동사가 뭐가 따라옵니까? 영어에서 말하면 we면은 동사가 a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I인 경우에는 am이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단수 복수를 따질 때 복수가 주어라고 하면 동사도 역시 복수형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장엄 복수 같은 경우는 주어는 복수인데 동사는 단수로 나와요. 그러니까 we are 해야 이게 문법적으로 맞는데 장엄 복수의 경우에는 we am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그러니까 그런 식의 문법 형태가 나올 때는 이것은 실제로 여럿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하나님의 위엄이나 장엄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복수형을 사용했구나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실제로 구약 안에는 삼위일체가 나오지 않아요. 그냥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신으로서의 하나님만 나오고 우리는 지금 삼위일체라고 하는 개념을 신학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삼위일체라고 하는 신학적인 개념은 초대교회 이후 이제 지난번에 제가 초대교회 네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사도시대, 속사도시대, 변증가시대, 교부시대 이렇게 나누는데 교부시대의 인물인 터툴리안 또는 테르툴리아누스 라틴식으로 발음하면 테르툴리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트리니타티스라고 하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그 삼위일체가 그러면은 이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삼위일체 교리를 만든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구약에는 그런 부분이 분명하지 않지만 신약에는 성부 하나님이 나오고 성자 예수님이 나오고 성령 하나님이 나오죠.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단지 용어상으로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을 뿐이에요. 근데 그럼 이렇게 하나님이 셋으로 성부, 성자, 성령 셋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말할 것이냐라고 할 때 그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자. 이제 삼위일체도 한문 번역이죠. 그러니까 원래 라틴식 표현으로 하면 트리니타티스라고 부르자 이렇게 한 거지, 그게 성경에 없는 내용을 만들어낸 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내용에 이름을 붙인 거죠. 근데 이 삼위일체라고 한 교리는 물론 신약 성경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오지만 교리로서의 삼위일체론은 터툴리안 정도까지 가야 이제 비로소 삼위일체론이라는 게 나오고, 신약 안에도 삼위일체에 대한 전격적인 논의는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신약과 구약 중간에 신구약 중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위일체 사상이 나옵니다. 유대교 사상 안에. 그러니까 이위일체라는 말은 아마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지난 학기에 실론을 배우셨으면 아마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우셨을 것 같은데, 이제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번역은 사실은 오해를 할 수밖에 없도록 잘못 번역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삼위, 그러니까 이 위는 이제 뭐 왕위 할 때 그 위를 얘기해, 그 한문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이제 셋인데 일체, 그럼 일체 그럼 뭐예요? 몸이 하나잖아요. 몸이 하나예요. 몸이 하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몸이 하나냐? 그렇지 않아요. 삼위일체라고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라틴식 표현 트리니타티스는 그런 일체라는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인데 셋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셋인데 이 셋이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인데 하나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일체라고 얘기하는 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한 분이다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다 그래야 돼. 하나. 근데 그걸 일체라고 표현을 하니까 몸뚱아리가 하나구나. 그래서 칼빈 당시에 칼빈을 대적했던 이름은 제가 지금 딱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은 칼빈이 삼위일체론 얘기하는 걸 보면서 뭐라고 하면, 그럼 너가 믿는 하나님 머리 3개 가지고 있는 괴물이냐? 몸은 하나인데 성부도 있고 성자도 있고 성령도 있고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3개냐? 이렇게 비난을 했던 적도 있거든요. 근데 이 삼위일체라는 표현 자체가 그런 오해의 여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체라는 표현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제가 신대원 때 배웠던 조직진학 배웠던 차영배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그런 표현을 쓰는데, 저는 제가 그분에게 배워서 그런지 그 표현이 참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뭐냐? 한 세 분이다. 세 분인데 하나다.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 몸뚱아리가 하나인 게 아니고 세 분 다 똑같은 하나님이다. 권위에 있어서, 지식에 있어서, 능력에 있어서, 영광에 있어서도 동일한 한 하나님이다. 한 분이다. 그러나 그 한 하나님이 세 분으로 존재하신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나오면 있지만, 요한이 하나님 나라로 들려 올라갔을 때, 물론 영적인 체험이지만 보좌에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셨고, 보좌 우편에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보좌 앞에 7 영, 이게 성령님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표현 그대로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천국 가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한 분이어야죠. 근데 세 분이 나오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나와요. 근데 세 분이면 그러면 삼신론이 된단 말이에요. 잘못되면. 신이 그러면 셋이냐? 아니다. 삼위일체론이 얘기하는 것은 신은 오직 하나다. 하나다. 중성으로 하나다. 그러나 세 분으로 존재하신다. 그게 삼위일체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호칭상의 어려움이 있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처음부터 창세기 1장부터 삼위일체론이 나오는 게 아니고 구약에서는 유일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하는 것이 나오고, 신약으로 넘어가고 교부시대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세 분인데 하나다. 삼위일체가 나오는 거고, 신구약 중간시대 가면 이위일체로 사상이 발전되고 그것이 다시 삼위일체. 이제 이위일체 사상은 유대교 안에서 나오는 건데요. 이제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실 때 이 보좌 뒤에 또는 보좌 옆에 서 있는 존재가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게 이제 헬라어 표현으로 메타드론이라고. 드론은 이제 영어 표현도 그게 나오지만 보좌를 가리키는 거고, 메타는 뭐 함께라든지 옆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메타드론이라고 하는 존재가 말하자면 잠언 8장에 나오는 지혜라든가 이런 특별히 하나님과 대등하고 비슷한 어떤 능력과 영광을 가진 또 하나의 존재가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메타트론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한 하나님을 이룬다. 그래서 이위일체라고 하는 사상이 신구약 중간 시대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고 교부 시대로 넘어가면서 그게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로 발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조직신학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역사적인 흐름과 발전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틀린 게 아니죠. 맞죠.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시느냐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지만 이게 구약으로 넘어가면 삼위일체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신구약 중간시대로 가야 이위일체가 드디어 나오고 신약과 그 이후 교부시대와의 삼위일체 교리가 나오는데, 이걸 무조건 소급해서 야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라고 그러잖아. 그거 삼위일체야.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쉽게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해방되고 북한에 소련군이 진주하고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공산주의자들이 서로가 서로를 부르는 호칭 가운데 아주 좋은 우리나라 표현인데 동무라는 표현이 있죠. 친구를 가리키는 동무. 친구는 한문 표현이에요. 동무는 한글 표현이고요. 근데 공산주의자들이 서로 자기 동료를 부를 때 동무 이렇게 부르니까 6.25 이후로 남한 사회에서는 동무라는 표현을 안 썼어요. 동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사람들은 공산주의자. 공산주의자가 아닌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동무라는 표현을 안 썼어요. 근데 그게 아까 말한 것처럼 일제 해방되고 나서 공산주의가 북한에 들어오면서 그 호칭이 사용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저기 조선시대에 또는 고려시대에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를 동무라고 불렀다 하는 기록을 보고 이 사람 공산주의자네? 그럼 맞아요 그 말이? 그 시대는 공산주의가 없었어요. 공산주의가 들어온 다음에야 동무라는 표현이 공산주의적인 표현으로 사용됐는데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오기 전에 동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서 공산주의자가 쓰는 표현을 썼다고 해서 이 사람은 공산주의자네? 이렇게 주장하는 건 말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에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가 없었어요. 근데 삼위일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비슷한 표현이 나온다고 해서 그것을 삼위일체라고 말하는 것은 말하자면 시대착오예요.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성경신학이 뭐라고 말하는가를 잘 살피고 고려하는 것이 조직신학이 더 정확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근데 논리적이고 철학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조직신학은 그런 역사적인 측면을 많이 놓쳐요. 지금 예를 든 것처럼 전혀 시대적으로 안 맞는데 이거 삼위일체 이렇게 그냥 도장을 꽝 찍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조직신학이 가지는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측면이 가지는 그 부분이 장점을 가지기도 하지만 단점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냈는가 하면 조직신학의 그 분야들이 여러 개가 있죠. 뭐 이런 건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뭐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신학에도 분야가 여럿이 있어요. 성서신학, 조직신학, 실천신학, 뭐 교회사,
이런 여러 개가 있고 또 그 안에 또 교회사도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종교개혁사, 근세교회사, 현대교회사 이렇게 나눠지듯이 구약학도 또 나눠지고 신약학도 나눠지고 조직신학도 어떻게 나눠져요? 서론. 지지난 학기에 서론 배우셨을 거고요. 조직신학 서론. 그 다음에 실론 배우고 이제 세 번째로 인간론, 그 다음에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조차도 조직신학 안에서는 굉장히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의미를 가져요. 그게 그냥 그렇게 뭐 하다 보니까 있어서 나눈 게 아니고 굉장히 논리적인 순서를 가지고 그 교리들이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조직신학도 성경을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을 사용해서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어떻게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체계화해서 조직적으로 다룰 것이냐라고 할 때 제일 먼저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다루는 게 서론이에요. 조직신학 서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신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하나님을 다루는 게 신론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다뤘으면, 그 다음에 예수님도 하나님이니까 신론 다음에 기독론이 오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보통 신론 다음에 오는 게 인간론이에요. 왜 인간론이 신론 다음에 나오느냐?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혼자 존재하셨으면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타락했고 범죄했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보니까 그 성경을 풀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먼저 알았으면 그 다음 우리가 알아야 할 주제는 인간에 대한 내용이다. 창세기 1장부터 창조가 나오잖아요. 2장 가면 인간 창조가 나오고. 그러니까 인간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인간의 창조와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과 죄, 이 부분을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이 인간론은 인간론 이렇게도 말하지만 인죄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재도 5부는 인간론이고 6부는 죄론이죠. 5부, 6부가 합쳐서 인간론인데 인간론은 인간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과 인간의 죄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과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그리고 인간의 죄에 대해서 다루다 보니까 인간이 죄 지어서 죽고 심판받아서 지옥 간다. 이걸로 그냥 끝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구원론을 다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론 다음에는 기독론을 배우는 게 맞는 것 같고 인죄론을 다룬 다음에는 구원론을 배우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이런 순서로 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다루는 다음에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다루는 게 기독론이에요. 그래서 기독론을 다룰 때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인간이기도 하시고 신이기도 하시고 해서 예수님의 그 본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사역에 대한 부분, 기독론은 또 그렇게 크게 둘로 나눠져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루는 것이 그 다음 주제인 구원론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를 다루는 것이 교회론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곳이 교회죠.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개인의 종말이나 개인이 죽으면 종말이죠. 이 세상에 종말이 오지 않아도 개인의 종말. 그 다음에 또는 이 세상의 종말이 오면 끝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루는 게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종말론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신학 자체도 이렇게 굉장히 논리적인 순서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게 그냥 마구잡이에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주 마지막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조직신학은 기본적으로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고 조직신학을 공부할 때는 가급적이면 논리적이고 철학적으로 생각하고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려고 하는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느 개그맨이 말했던 것처럼 그까이 거 대충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조직신학은 대충 하면 안 돼요. 아주 논리적이고 철학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조직신학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배워야 하는 게 뭐냐면 철학을 배워야 돼요. 철학을 모르면 조직신학을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이제 1장, 21장, 22장을 다룰 때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서양 철학사, 동양 철학사까지는 조직신학을 하는데 동양 철학까지는 배우지 않아도 상관없겠지만 서양 철학사는 배워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 과목이 지금 우리 과정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잘 된 좋은 철학서 찾아서 이제 좀 읽어보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조직신학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철학을 배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철학적인 기초가 없으면 신학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연세 드신 목사님들은 이제 교회에서 청년들이 신학을 하겠다고 그러면은 신학 바로 하지 말고 철학을 먼저 하든가 영어를 먼저 하든가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해주셨던 이유가 신학을 하는 데 있어서 철학적인 사고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영어는 이제 지금 기독교 신학이 영어권으로 해서 들어오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영어권이 제일 신학과 관련된 자료들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번역된 한글로 된 책만을 봐가지고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 책을 보기 위해서는 영어를 기초를 갖고 있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철학이나 영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신학을 하라. 그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제 조직신학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철학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학적인 기초를 세우는 것은 신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인간론을 배우는 데 있어서 인간론은 왜 중요한가? 이 21장에도 나오지만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가져야 하는 지식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또 하나는 인간에 대한 지식이다.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은 서로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인간을 알아야 하고 인간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학기에 실론을 배우셨지만 물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실론을 체계적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내용을 배우셨겠지만 하나님이 이건 우리가 다음 주 다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존재인 인간을 살펴봄으로써 인간이 닮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조금 더 쉽게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실론을 잘 알면 인간론을 이해하기가 쉽고 인간론을 잘 이해하면 실론을 하기가 쉽고 그래서 인간론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건 이제 기독교 세계관과도 관련된 내용이지만 이 인간론을 우리가 창조와 타락과 구속 또는 구원의 그 틀 안에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론은 구속까지는 다루지 않죠. 창조, 인간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 책의 5부는 창조, 인간의 창조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고요, 말하자면. 그 다음에 6부는 타락에 대한 내용을 다루죠. 죄가 도대체 뭐냐. 그리고 구속은 이제 말하자면 구원론에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이 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부딪히는 여러 문제들, 우리가 궁금해하는 여러 주제들을 이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개념 틀 속에서 이해하면 굉장히 유익함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 남자와 여자의 관계라고 하는 주제를 다룬다고 할 때도 창조를 먼저 살펴봐요. 그럼 하나님이 남자를 어떻게 만드셨나? 여자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어떻게 의도하셨는가를 먼저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어떻게 문제가 생겼는가, 틀어졌는가. 그 다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는가. 또는 노동, 일. 그럼 하나님 처음 만드셨을 때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가. 인간이 타락했을 때 인간의 노동이 어떻게 힘들고 나쁘게 되었는가. 그리고 인간이 구원받았을 때 인간의 노동은 어떤 식으로 변화되는가. 이런 식으로 모든 문제들을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그 틀 속에서 바라보면 성경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항상 요 세 가지 창조, 타락, 구속의 요 틀은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1장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앞부분에 인간론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 앞에 이제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요. 교수님이 가르치는 과정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놓고 또 그 다음 내용 들어가면 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과목별로도 다 그러죠. 조직신학 가르치는 교수님이 조직신학 중요합니다. 이러고 구약 가르치는 교수님이 구약이 중요합니다. 이러고 그럼 어느 게 더 중요해요? 근데 이 교수님이 참 대답을 지혜롭게 잘한 것 같아요. 지금 배우고 있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인간론이 왜 중요한가를 여기 여러 가지 다른 교리들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인간론이 신론과 관련해서는 왜 중요한가? 또 기독론과 관련해서는 왜 중요한가? 구원론과 관련해서는 왜 중요한가? 교회론이나 종말론과 관련해서는 왜 중요한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쉽게 설명을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에서.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책을 읽어 오셨다는 것을 전제로 진행을 합니다. 안 그러면 제가 지금 신론과 관련해서는 뭐가 중요한지를 다시 이 책의 내용을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근데 그러다 보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 시간에 이걸 우리가 같이 다시 읽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읽어 오시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는 중요한 부분, 이런 게 중요합니다 하는 부분, 또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 또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것 위주로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론과의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인간이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을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기독론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로 동떨어져서 보는 게 아니고 인간의 구원과 관련해서 보기 때문에 인간론을 이해하는 것이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구원론은 또 인간의 구원 자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론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면은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여기서 하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교재 페이지가 아마 같겠죠. 19페이지에 보시면 한 3분의 2 정도 지점에 인간론은 한 가지 특이한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돼 있죠. 찾으셨어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단락. 밑에서 두 번째 단락. 오른쪽 페이지. 예. 곧 인간론에서는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 자신이 바로 그 연구의 대상이 된다 하는 거죠. 자, 인간론은 인간을 다뤄요. 근데 인간론을 공부하는 그 사람도 인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대상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공부하고 예수님을 대상으로 삼아서 예수님을 공부하고 교회를 대상으로 삼아서 교회를 공부하지만 인간론은 인간을 대상으로 공부하는데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나 자신도 그 공부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론을 공부하면서 내가 누군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20페이지로 넘어가면 거기도 밑에서 둘째 단락 제일 밑에 줄 보시면 인간은 대화의 말문을 여는 적합한 자리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찾으셨어요? 제가 그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책을 같이 다루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쓸 겁니다. 단락이라고 말하잖아요. 단락. 자, 19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에 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예. 을 알아야 된다 하고 해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요게 끝나고 줄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줄이 바뀌면서 더 나아가 여러 가지 방법을 요게 두 번째로 나오죠. 그러니까 요 한 묶음을 단락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제가 19페이지 둘째 단락 그러면 더 나아가로 시작되는 그 둘, 넷, 다섯, 여섯 줄 정도 되는 요게 하나 둘째 단락이고 셋째 단락은 그러므로 해가지고 있다로 끝나는 요게 셋째 단락. 그러니까 제가 몇째 단락 그럴 때는 위에서 몇 번째, 밑에서 몇 번째 단락 이럴 때는 단락이 이걸 얘기하는구나를 생각을 하시고 찾으시면 빨라요. 그러니까 지금 19페이지는 단락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일 마지막 단락은 한 줄밖에 없지만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표현을 사용을 하는 거니까 그걸 이해를 하시고 20페이지 밑에서 둘째 단락 그러면 그러나 현대인은 이렇게 시작하는 단락이죠. 그렇죠? 그 단락의 제일 밑에 줄, 밑에서 둘째 줄 하면 끝에 인간은 대화의 말문을 여는 적합한 자리다. 이러면서 이 단락이 끝나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몇 페이지 몇째 단락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런 식으로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전도할 때 이 인간론을 배우는 것이 유리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갑자기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그럼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구원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근데 인간에 대해서는 그 사람도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면 서로 대화를 시작하기 좋은 그럼 이건 이제 이 변증학이나 이런 데서는 포인트 오브 컨택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접촉점이라고 그래요. 번역할 때. 접촉점. 이 사람과 내가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고등학교를 같은 데서 나왔네? 그러면 갑자기 마음이 편해지죠. 또는 고향을 물어보니까 옆 동네 살았네? 그러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게 접촉점이에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다는 게 접촉점이고 같은 가까운 동네에서 자랐다는 게 접촉점이고 또는 뭐 얘기하다 보니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 동일한 관심사가 낚시다. 그럼 낚시가 그 사람과 나 사이의 접촉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도 그런 접촉점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접촉점을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전도하려고 만나지만 처음부터 교회 갑시다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복음 들으세요 이렇게 말하기도 뭐하고 일단은 친해져야 되잖아요. 그럼 친해지려면은 그러니까 이 남자들끼리 하는 여자들도 그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족보를 좀 따질 필요가 있잖아요. 학교는 어디 나왔냐, 어디서 자랐냐, 군대는 어디서 생활했냐, 뭐 이런 거, 좋아하는 건 뭐냐, 이런 공통 관심사를 찾아서 그것 가지고 이제 서로 친해지다 보면 그러다가 뭐 나는 이제 일요일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일이라고 표현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에 이렇게 하니까
일요일에는 교회 간다. 뭐 이러면서 이제 교회 얘기를 꺼낼 수도 있고, 복음에 대해서도 꺼낼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좋은 접촉점 가운데 하나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왜 사회가 이렇게 약해졌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악해? 그럴 때 인간이 악하다 해서 인간은 죄인이다 이렇게 해서 복음으로 끌어 들어오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을 잘 이해하면 불신자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불신자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유리한 점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인간론을 열심히 배우시면 교리적인 지식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점에서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제일 밑에 단락 보시면 여기에서 우리는 폴 틸리히가 말한 상관의 방법을 이용할 좋은 기회를 만나게 된다 이런 표현을 쓰죠. 이제 이 책을 같이 읽어가다 보면 두 가지를 집중해서 배우셔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첫째는 내용이에요. 이 책을 읽으면서 여기 있는 내용이 뭐냐, 뭘 가르치느냐 하는 내용을 강의를 통해서 배우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이 방법은 근데 제가 매번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이제 시작 부분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제가 하다가 여기도 예를 들면 아마 지금 형제님은 읽으면서 여기 폴 틸리가 말한 상관의 방법 이거 읽으면서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랬을 거예요. 이게 뭔지 이해가 되세요? 폴 틸리도 아마 처음 들어봤을 수 있고 상관의 방법도 아마 그건 거의 틀림없이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올 때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읽어오셨는데 이 표현 나왔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폴 틸리가 나왔으면 적어도 네이버 언니한테 폴 틸리가 누군가요? 하고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상관의 방법이 나오면 모르잖아요. 모르는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뭐 그냥 상관의 방법인가 보지 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 상관의 방법을 찾아봐야 돼. 상관의 방법이 도대체 뭐냐. 더 정확하게 하려면 폴 틸리히의 상관의 방법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나오겠죠. 그러니까 모르는 게 나오면 찾아봐야 돼.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처음 구약이랑 가르칠 때도 그런 문제들이 몇 번 있었는데 지금처럼 저는 늘 과제를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날 배울 내용을 미리 읽고 정리하거나 자기 생각 또는 모르겠는 거 질문하세요. 그러면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에다. 교수님, 폴 틸리의 상관의 방법이 뭔가요? 그건 제가 설명해 줄 수도 있지만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은 자기가 찾아보고 와야 돼요. 그거를 노력도 안 하고 와서 무조건 모르겠는 건 무조건 다 와서 이게 뭐예요? 물어보는 거는 성의가 없는 거예요. 요즘에 인터넷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네이버나 구글에 가면 웬만한 거 다 나와요. 위키피디아 이런 데 가면 웬만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걸 찾아보는 성의를, 그게 공부하는 자세예요. 근데 그렇게 찾아서 읽었는데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물어보세요. 그런 때는. 그래서 책을 읽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제가 지난주에 공부 방법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서 기본 틀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하고 기본 틀을 세웠으면 그것을 확장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특강을 한다고 그러면 같은 주제에 대해서 다른 저자가 쓴 최소한 3권의 책은 읽어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지금 방법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조직신학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교회사를 배우면서 나올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다른 책에서 제가 폴 틸리히를 읽을 수 있어요. 폴 틸리히의 상관의 방법이라고 하는 걸 다른 책에서 읽었으면 그게 말하자면 내 머릿속에 자료로서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되고
다른 책에서 폴 틸리의 상관의 방법 그러면 이걸 그때 끄집어내서 이거 폴 틸리의 상관의 방법은 이런 거야 하고 이거를 다시 되새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 그걸 늘 하셔야 돼요. 반복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폴 틸리의 상관의 방법 제가 알아요. 알지만 여기 읽으면서 폴 틸리의 상관의 방법이 나왔다 그러면 한번 잠깐 멈춰서 폴 틸리의 상관 방법은 이런 거였지 한번 정리를 하고, 또는 여기서 나오는 설명이 내가 알고 있는 상관의 방법하고 좀 다르면 왜 다른가?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아니면 이 저자가 잘못 설명하고 있나? 또 다른 자료도 좀 찾아보면서 확인해보고, 그래서 꼼꼼하게 읽는 것이 필요해요. 예. 그래서 혹시 영화 좋아하세요? 영화, 무비, 영화 좋아하세요? 영화 보면 가끔가다 패러디 영화라는 게 있어요. 패러디 영화. 뭔지 아시죠? 뭐 미국이나 중국에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영화들을 패러디하면서 어떤 유명한 장면들을 중간중간에 끼워 넣죠. 그러면 A라는 영화에 나오는 유명한 장면을 이 X라는 영화에서 집어넣으면 A라는 영화를 아는 사람은 보면서 이거 어디에 나온 그 유명한 장면인데 여기 끼워 넣었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근데 A 영화를 모르는 사람은 X의 그 장면이 나와도 그게 뭔지 몰라요. 남들은 보고 하고 웃는데 이 사람은 그 사람들이 왜 웃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영화를 많이 아는 사람은 패러디 영화를 볼 때 재밌게 볼 수 있지만 영화를 잘 모르는 사람은 패러디 영화 보면 안 돼요. 뭐가 웃긴 건지 뭐가 재밌는 건지 하나도 알 수가 없어. 왜? 배경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배경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책을 읽으면 맨 나오는 사람도 생소하고 나오는 개념도 생소하고 설명을 잘 해놨다고 하는데도 나는 읽어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 배경적인 부분들을 자꾸 구약학 배우면서도 쌓아놓고 신약 배우면서 쌓아놓고 교회사 배우면서 쌓아놓고 이러면서 이것을 다른 과목을 할 때도 연결 자꾸 시키는 거예요. 자꾸 연결을 시켜요. 구약학 배우면서도 이거 내가 신약 배울 때 배웠던 내용이 여기 나오네. 연결시키고. 이거 조직신학 때 배웠던 내용인데 여기 구약에서도 또 얘기를 하네. 그래서 자꾸 연결을 시키는 훈련을 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배우는 내용들도 또 내 머릿속에 자료로서 입력을 시켜놓고 또 언젠가 다른 책을 읽을 때 또 폴 틸리히가 나오거나 상관의 방법이 나오면 그거 언제 조직신학 때 배웠던 내용이야. 이건 이런 거지. 이렇게 자꾸 되새김질을 하면 그게 확실하게 내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다루면서 그걸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다가 여기 책에 나왔는데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하고 설명을 덧붙이는 건 대부분 그런 거예요. 제가 이 책에 나와 있지만 다른 책들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가지게 된 그 자료들을 이것과 비교하면서 더 덧붙여서 말할 게 있으면 덧붙여서 말하고, 또는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면 이게 왜 다르다거나 또는 이게 이래서 틀렸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그런 자꾸 비교하면서 이제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도 좀 보시면서 배우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설명할 때 이게 무슨 내용이구나 하는 걸 파악하는 것도 힘을 쓰셔야 되고, 또 하나는 책을 이런 방식으로 읽어갈 수 있거나 이렇게 나올 때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필요하구나 하는 방식도 배우시면 유익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상관의 방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21페이지 둘째 단락, 첫째 단락부터 볼까요? 첫째 단락 21페이지 첫째 단락 둘째 줄 끝에 보면 이 신학은 의문을 제기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단순히 말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신학은 뭐냐 하면 그 앞에 왼쪽 페이지 밑에 보면 선포적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선포적인 신학. 20페이지
제일 밑에서 셋째 줄 보면 틸리히는 신학이 사실은 선포적이라기보다는 변증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랬죠. 이 폴 틸리히는 보수적인 신학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총신이나 이쪽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도 이제 신학에 있어서 거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알아두는 게 필요하지만 뭐 말하자면 좀 유치하게 표현하면 폴 틸리히는 우리 편은 아니에요. 우리 편은 아니지만 거장이라서 언급이 되는 거고, 이 사람이 신학, 우리가 하는 신학은 어때야 하느냐라고 할 때 기존의 신학과 자신의 신학의 차별성을 두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학은 선포적이면 안 되고 변증적이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신학이 선포적이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 또는 변증적이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라고 할 때 조금 전에 읽은 이 신학은 의문을 제기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단순히 말하는 방법이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의문을 제기하는 방법은 변증적 신학인 거고요. 단순히 말하는 방법은 선포적 신학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이제 바로 뒤에도 이제 또 나오는데, 자, 제가 아까 예를 든 전도를 예를 들어봐요. 자, 내가 뭐 처음 만난 사람일 수도 있고 평소 친한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그 친구가 안 믿는 친구인데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내가 이 친구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이제 전도 훈련하면 사실 선포적 신학에 가까운 표현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일단은 질문하지 말고 내가 얘기하는 걸 끝까지 다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게 선포적 신학이에요. 일단 내가 말하는 걸 무조건 들어. 내가 인간은 죄인이다부터 예수님 믿어야 돼까지 얘기 다 할 때까지 의문이 들거나 마음에 안 들어도 일단 끝까지 들어. 이 선포예요. 선포. 근데 선포적 방식으로 복음을 전할 때 효과가 좀 더 적죠. 그러면 변증적 방법은 뭐냐? 의문을 제기하는 방법. 너 뭐가 궁금한데? 그래서 그 사람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기독교적인 내용으로 답을 해주는 방식으로 하면 그 사람이 관심 갖게. 난 관심도 없는데 갑자기 예수 얘기하고 복음 얘기하고 천국 얘기하면 지루하고 싫잖아요. 근데 내가 관심 갖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좀 더 잘 듣겠죠. 그러니까 그 접촉점을 잘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이라고 할 때 제가 지난주에 신학 그러면 좀 딱딱하고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좀 쉽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냥 가르침이다. 기독론은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이다. 인간론은 인간에 대한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복된 소식이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복된 소식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너 행복하게 살고 싶지? 이러면. 구원받고 싶지?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근데 행복하게 살고 싶지? 근데 행복한데 계속 행복하게 살고 싶지? 행복했다 1년만 행복하고 불행해지면 그 뭐예요? 계속 행복하고 싶지? 그게 영생이잖아요, 사실은.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근데 이걸 내 쪽에서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것은 선포적 방식이고, 그렇게 살살 얘기하면서 상대방도 자기가 뭘 알고 싶은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뭐가 궁금한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하고 거기에 답변하는 방식이 변증적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설교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 설교는 선포적인 성격이 강해요. 그러니까 본문을 위주로 다루다 보니까 이 본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선포하는 측면이 강한데, 이제 뭐 상담 설교라든가 이런 거 얘기하는 분들은 변증적 설교가 더 좋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궁금해 하는가, 뭘 알고 싶어 하는가. 그게 이제 말하자면 텍스트와 콘텍스트 사이의 관계예요. 텍스트는 설교로 치면 성경 말씀이죠. 콘텍스트는 상황이 우리의 상황.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 선포적 방식의 설교라고 한다면, 변증적 방법의 설교는 사람들, 요즘 뭐가 문제가 되는가? 예를 들면 동성애가 문제가 된다. 그럼 사람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뭘 궁금해하나? 예를 들어서 동성애가 이게 선천적인 거냐, 후천적인 거냐?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럼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동성애가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구절이 있나? 이렇게 찾아서 설교를 준비하는 시작이 성경 본문이 아니고 사람들의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시작할 때도 오늘은 몇 장 몇 절에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요즘 동성애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많이 논쟁이 되는 것이 동성애가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어디 몇 장 몇 절에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구절이 우리가 그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성경으로 가죠. 결국 성경으로 가기는 하지만 그냥 무턱대고 어디 몇 장 몇 절을 봅시다. 이 구절에 보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고, 제가 지금 예를 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 하고 듣는 사람의 입장이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좀 보면서 그냥 그것만 가지고 서로 그냥 떠들고 잡소리 하다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실마리로 잡아서 그것을 성경적인 가르침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과 성경의 가르침을 네가 뭐가 궁금한지 난 관심 없고 성경이 이거 얘기하니까 너 그냥 일단 들어. 이거 하고 또 뭐가 궁금한데 들어보고 그 궁금한 게 성경 여기에 있어. 이렇게 하는 거하고 좀 다르다는 거죠. 근데 둘 다 장단점이 있어요. 꼭 저쪽 것만 좋은 게 아니고 이쪽 것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둘 다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예전에 이제 부목사 시절에 신방을 하면 이제 담임 목사로 오신 분이 일주일에 한 번 대신방을 할 때 따라오라고 그래서 이제 같이 다녔는데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한 집 신방하면 딱 20분 걸려요. 근데 하루 종일 같이 다니니까 알아요. 이분은 오늘 신방하면 예를 들어서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부터 한 절씩 한다 이렇게 정하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집 가면 디모데전서 1장 1절이 설교 본문이야. 그래서 하면 예배 드립시다 하고 그 말씀 읽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차 마시고 나와요. 그 다음 집 가면 그 다음에는 예배 드립시다 디모데전서 1장 2절 그 다음 집은 3절 그 다음 집은 5절 왜 5절이냐 4절에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니까 책망하는 내용 나오니까 빼고 5절 그래서 그날 10집을 신방하면 1장 1절부터 1장 10절까지 그래서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이건 선포적인 방식이죠. 근데 저의 경우는 신방할 때 한 집 가면 보통 1시간. 일단 가면 들어요. 뭘 고민하는지, 요즘 기도 제목이 뭔지, 문제가 뭔지 들으면서 제 머릿속에서는 막 컴퓨터를 돌리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고민하는 이 문제와 관련된 말씀이 뭐가 있을까? 하나님 이 사람에게 무슨 말씀을 주라고 하시는가? 지금 그 사람이 제일 고민이 그건데 예를 들어서 자녀 교육, 아이가 말을 안 들어서 지금 그게 제일 고민인데 이 사람한테 하나님이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설교하면 듣겠어요? 안 들어와요. 아무리 그래봤자. 자녀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한테는 자녀에 대한 말씀을 줘야죠. 근데 그러려면 내 안에 그게 다 있어야 돼요. 자녀에 대한 말씀은 어디에 있는데 지금 이분한테 가장 적합한 말씀은 이 말씀이구나. 해서 필요한 말씀을 줘야죠. 그게 변증적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려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야 돼요. 아무리 들어봐야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한다고 그래도 자녀 문제에 대해서 성경 어디에 나오는지도 몰라. 뭘 얘기해야 될지도 몰라. 그럼 들어봐야 소용이 없고 같이 그냥 앉아서 한숨 쉬는 거죠. 아유, 걱정 많이 되시겠어요. 근데 그게 신방의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든지 목회를 하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포적인 측면과 변증적인 측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23페이지 넘어가서 제일 밑에 단락이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자기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 문제는 거기 밑에서 넷째 줄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치를 주입시키려 하지 않고 있으며 자신들의 삶의 방식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가치들도 옹호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제가 예전에 교회를 할 때 저희 교회에 나왔던 청년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는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주일학교를 보내지 않겠대요. 주일학교를 보내지 않고 한 중학생, 고등학생쯤 됐을 때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종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겠대요. 왜냐하면 주일학교 보내면 거의 세뇌하듯이 하잖아요. 예수님이 좋아요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세뇌하는 것은 자기가 볼 때는 안 좋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세뇌시키는 그런 데는 난 안 보낼 거고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이성을 갖추게 되고 판단하게 됐을 때 자기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자기 종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길래 어떻게 생각해요? 그 얘기에 대해서? 그럴듯해요? 큰일 날 소리 하지 말라고. 아이는 백지 같은 상태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기도 해요.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다른 데서 다른 걸 배울 거예요. 종교가 아니라도 세상적인 가치관을 배우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일반적인 부모들이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런 거죠. 거짓말하면 안 돼. 물론 일반적인 가치이지만 성경에서도 거짓말하는 걸 금지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짓말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내가 어릴 때 이 아이한테 세뇌시키듯이 얘기하는 거는 정당하지 않아. 얘가 거짓말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자기가 커서 결정하게 해야지 하고 놔두면 이 아이는 이득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자라게 될 거예요. 그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때가 된다? 아니요,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은 늘 영향을 받아요. 아이들은 어디에서든지 늘 영향을 받으면서 자라게 돼 있어요. 문제는 영향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아니고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영향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아니고 어떤 영향을 받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모들이 현대적인 부모라고 좀 깨어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쪽으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공교육에서 기도하는 거 금지시키고 주기도문 하는 거 금지시키고 종교교육하는 거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금지시키고 왜 어린 아이들한테 처음부터 그런 기독교적인 것을 강요해? 최근에 국회에 상정된 법안 중에 하나가 기독교 단체에서 비기독교인들에게 신앙적인 행위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몇 년 전에 한참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미션 스쿨이에요. 미션 스쿨에 들어왔는데 미션 스쿨이니까 체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미션 스쿨은 들어왔는데 안 믿는 애야. 왜 나보고 체포를 억지로 들어가라고 그래? 난 가기 싫은데. 또 그것을 그 미션 스쿨에 교사가 또 그거 옳다고 그래갖고 문제가 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죠. 아무리 미션 스쿨이라고 해도
거기 다니는 학생에게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강요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아무리 기독교 계통의 회사라고 해도 거기에 있는 직원한테 반드시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고 강요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기독교 회사잖아요. 기독교 학교잖아요. 그럼 기독교인이 아닌데 왜 기독교 학교로 오느냐고. 뽑을 때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나는 이 회사를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운영할 거야. 그럼 면접할 때 당연히 그 기독교 정신에 맞는 사람을 뽑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라에서 또 기독교 직장이지만 기독교를 기준으로 해서 직원을 뽑으면 안 돼. 이렇게 법으로 만약에 정한다면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것도 하나의 강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현대적인 정신은 마치 사람이 만능인 것처럼 아주 객관적으로 뭐든지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어주지 않는다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기본적인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기본적인 또 신학적인 그런 가르침도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좀 기억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자, 우리가 기독교적인 인간관을 갖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이분은 여기 이제 25페이지 아랫부분부터 인간에 관한 몇 가지 심상들 해가지고 인간을 어떻게 보는가, 일반적으로 인간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교회 안에도 이게 기독교적인 관점이 아닌데도 교회 안에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다라고 지적을 하죠. 28페이지, 26페이지 중간에 이러한 견해는 어느 정도는 교회 안에도 스며들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기계적인 인간관이죠. 인간을 기계로 보는 관점이에요. 이것은 인간을 기능 위주로 보는 거예요. 공장에 있으면 마치 기계 부품처럼. 그래서 공장 주인이 이 직원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것은 직원 자신을 염려해서가 아니라 공장 돌리는데 이상이 생길까 봐. 그래서 인간을 부품으로 취급하는 그런 견해. 이것은 성경적인 견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간을 동물로 보는 견해. 어떤 본능 위주로 이렇게 해서 보는 그런 거고, 이 부분에 또 좀 더 특별한 부분이 성적 존재로 보는 견해죠. 이 프로이트가 주장한 건데요. 심리학에서. 그 다음에 경제적 존재로서 보는 견해 29페이지 이거는 마르크스 사상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주의 인질로서의 인간 이것은 실존주의 철학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신학을 하면 철학을 잘 알아야 된다. 지금 뭐 막스주의 이제 프로이트 같은 경우 심리학 쪽이지만 심리학, 막스주의 또 실존주의 이건 철학을 모르면은 제가 실존주의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실존주의를 모르면 이 무슨 얘기야?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철학적인 기초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실존주의에서 보는 인간은 뭐냐면 좀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예요. 어떤 의미나 목적도 없이 그냥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내가 이 세상에 있어. 근데 내가 그렇게 중요한 존재도 아니고 누가 날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냥 태어났으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럽에서 실존주의 철학이 시작되면서 그게 결국 어디로 가냐 하면 회의주의, 염세주의로 가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러면 이런 나의 실존에 대한 해결은 뭐냐? 죽는 거다. 그냥 확 죽어버려. 이게 이제 염세주의로 가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죠. 그래서 이런 그다음에 자유로운 존재로서의 인간, 이것은 이제 인간의 자유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 프랑스 혁명부터 해서 내려오는, 인간의 자유를 해치고 자유를 막는 것은 무조건 나쁜 거고, 인간은 모든 것을 자유롭게, 아까 제가 아이를 유치원으로 보내지 않고 어느 정도 나이 먹으면 스스로 판단하겠다는, 그것도 이 관점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자유다. 그러니까 이 관점은 이렇게 바꿔 말하면 돼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유다, 돈이다, 경제적인 것, 돈이다, 성적 욕구다, 행복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거죠. 인간이 뭐냐는 인간에게 뭐가 제일 중요하냐 하는 얘기하고 연결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인간에 대한 관점을 소개하면서 우리 기독교인은 이러한 관점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기독교적이고 성경적인 관점을 가져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34페이지 이제 거기서 몇 페이지 안 되지만 거기서 이제 기독교적인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이거죠. 34페이지 제일 밑에 줄, 이 책 5부의 주제가 되는 기독교의 인간관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고 존재에 의의가 있고 목적이 있는 존재다. 단순히 먹을 거 많고 성적 욕구가 충족되면 그걸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더 설명을 하죠. 첫째로, 인간이 우연한 진화의 과정을 통하여 발생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행위를 통해 창조된 존재로 이해되어야 한다. 인간의 실존에는 실존에는 이유가 있는 바, 그 이유는 지고의 존재, 곧 하나님의 의도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왜 존재하느냐, 왜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의미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 둘째는,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에게 본래적인 것이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면 인간은 인간다울 수 없다.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다룰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그러니까 인간은 동물이 아니에요.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표현을 쓰지만 저는 거기에 반대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뭐 하는 동물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저는 인간은 동물이 아니라고 봐요. 동물과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동물과 다른, 이제 요 뒤에서 인간의 기원을 다루다 보면 그 내용이 나오겠지만 저는 인간을 동물이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진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분류를 할 때 제일 밑에 무생물 있잖아요. 돌 같은 거. 무생물. 그 다음에 식물, 동물 있는데 보통 인간을 동물에 집어넣는데 저는 동물을 식물이라고 부를 수 없잖아요. 동물을 움직이는 식물 이렇게 부르면 맞아요? 동물은 식물이 아니에요. 동물과 식물은 아예 분야가 달라요. 동물은 뭐 팔짝팔짝 뛰는 무생물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무생물과 동물은 아예 분야가 달라요. 무생물이 따로 있고 그 위에 식물이 있고 무생물 위에 생물이 있는데 생물이 식물이 있고 동물이 있죠. 그리고 저는 그 동물 위에 인간이 있다고 봐요. 인간을 동물에 넣으면 안 된다고 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는 없어요. 인간 밖에는. 인간의 육체는 동물과 흡사하죠. 그렇지만 인간의 영은 동물과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다. 그건 이제 영어로 God, Image Bearer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형상 보유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우리가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을 동물적인 측면으로만 보면 안 돼요. 육체적인 측면으로만 보면 안 돼요. 영혼이 죽은 인간은 사실은 동물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게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인간의 그 생애를 하나님이 120년으로 하면서 인간이 육체가 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본문이 그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영이 없는 인간은 동물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영이 살아있는 인간은 동물일 수 없어요. 동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죠? 3시 20분이에요?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지? 제가 45분에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시간을 조절하려고